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또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또 귀한 말씀으로 허락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고 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목적과 어떤 생각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지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것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의 행동이 그의 목적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고 내가 몸이 허약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운동을 하고 맡겨진 일에 자신의 과업과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하는 것에 그 행동의 결과를 보며 그 사람이 그런 의미로 행동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겠구나라고 우리는 결정짓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의 행동이 그의 생각과 목적을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압니다. 내 마음을 속이고 내 마음을 감춘 채 전혀 의도치 않고 전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함을 통해 속이기도 하고 착각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얼마든지 그것을 숨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압살롬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구슬 땅에 3년 동안을 도망쳐 있다가 그가 요압에 의해서 다윗의 명령에 맞춰 그가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왕의 얼굴을 이태 동안 2년 동안을 보지 못하게 되죠. 사실 압살롬의 귀환은요, 아버지 다윗의 소망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명분을 요압이 제공을 해 주었죠. 우리가 지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요압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건히 세울 수 있었어요. 근데 사실 다윗이나 요압이나 그리고 압살롬까지 이 세 사람의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압살롬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복귀할 수 있게 되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본질이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정확한 심판이나 그것에 대한 징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이스라엘의 화근이 생길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어요. 다윗은 압살롬이 귀환했지만 2년 동안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한 다윗의 나름의 어떤 그 죄에 대한 어떤 처벌에 관한 것일 겁니다. 그 처벌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충분했겠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압살롬에게는 별다른 뉘우침을 이끌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 2년의 시간 동안 압살롬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오히려 그술 땅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왜 나를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에게 오라. 요압이 그것을 거절하죠. 몇 번이나 거절할 때 이 압살롬이 요압의 보리밭에, 추수때가 다 된 보리밭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서 자기 밭이 확 타니까 요압이 분노해서 압살롬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요구하죠. 왕을 배할할 수 있게 해달라,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구해요. 이제 그의 행동이 매우 악하죠.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가
왕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권되지 못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어떻게든지 다윗 왕의 얼굴을 배하라고 자신의 신분을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압살롬은 3년의 시간 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3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요압에게 내가 나를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자, 어떻게 보면 압살롬이 그래 내가 죄가 있으니 왕이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위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볼 수 있다면 어떤 것이냐면 압살롬 자신이 저지른 살인의 죄, 그 살인의 죄를 지금 압살롬이 어떻게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압살롬이 이렇게 말해요. 만일 죄가 있으면 단서를 거기에 붙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는 만일이란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저지른 결과입니다. 율법에서도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였지만 만일이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다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겁니까? 왕이 혹여 나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어요. 스스로 암논을 죽인 죄에 대해서 압살롬은 지금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정당하다. 이 정도로 왕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이 자체가 이건 잘못된 일이다. 너무 가혹하다라는 인식이 깊게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술 땅에서 오지 않았으면 나을 뻔했다. 내가 그냥 이스라엘 왕자가 안 되고 말지 뭐 라는 이런 뉘앙스, 이런 느낌들의 모습이 지금 압살롬의 언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릇된 생각을 누가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까? 여러분 요압은요 압살롬의 이 압박을 못 이겨서 왕을 배할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줘요. 그리고 다윗은 2년 만에 압살롬을 아무런 제재도 없이 그에게 입맞추며 그의 죄를 사해주고 왕자의 권위를, 자리를 다시 복권시켜 주는 것으로 일단락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압살롬이 원한 대로 그가 자신이 원하는 행동대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일사천리로 일이 풀려가는 것만 같은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며 안타까운 부분을 우리는 무엇을 계속 지목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의 이와 같은 행동들입니다. 너무도 명백한 죄 앞에서 자식을 바르게 훈계하고 가르치려는 모습이 이 다윗에게 너무 보이지 않고 있다. 다윗의 선택들이 결국 압살롬이라는 이 자녀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그가 어떻게 정치적 야망에 사로잡혀 괴물과 같은 인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장 이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적 야망을 이 압살롬이 막 드러내요. 그 계획들이 쭉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전반전만 앞에만 좀 볼게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자, 1절의 시작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압살롬이 향후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일들일 것임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압살롬이 저지르고 일으킬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한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일들일 것임을 미리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정 통치가 들어올 때에 사무엘이
왕에 관한 정치의 어떤 기준들을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배웠잖아요. 백성들은 왕을 섬겨야 될 것이고 왕은 하나님을 따라서 백성들을 온전히 통치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그 왕에 대한 그 그림이 사무엘을 통해 또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왕의 정신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자신의 왕권 지키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됐던 사울이 그래서 패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실패한 거잖아요. 그 뒤를 이어 다윗은 어쨌든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 실수가 있었고 연약함에 넘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할 만큼 그는 최선을 다해 왕의 자리를 지켰죠. 그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후계 구도 가운데서 지금 암논은 사라졌고 둘째는 뭐 이름 등장하지도 않고 셋째였던 압살롬이 나서고 있는데 정치적 입지를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벌이는 모든 일들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다 자신을 위한 일들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가 시작부터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뭐라 그러죠? 병거, 말,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고 다녔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많은 이목을 끌겠습니까? 압살롬이 갈 때마다 수많은 호위병들이 가고 말들과 사람들이 막 지나다닐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누구야?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래. 우리가 잘 알듯이 압살롬이 굉장히 아름답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머리도 얼마나 길고 무거운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매혹되어지는 거죠. 오늘 그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상소가 올라와요. 사람들에게 고소고발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를 다윗 왕이 다 재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이 막 사람과 다툼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왕께 가려고 그러니까 왕에 가지도 못해. 왕을 배알할 수도 없고 그럴 만한 이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시콜콜한 모든 일들을 지금 압살롬이 성문 어귀에 서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너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거 가지고는 왕께 갈 수 없다. 내게 말해봐.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 재판장의 일들을 감당해요. 소위 다윗 왕의 대리자를 자청하며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시작하는데요. 그 행동이 너무도 치밀한 거예요. 너무도 치밀한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 끝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6절 끝에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이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고요? 훔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압살롬의 계획이 순조롭게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가 계획하고 시간을 들여 결국 아버지 다윗의 왕의 왕자를 찬탈하는 데까지 나아가려는 그의 모든 욕망이 아무런 걸림돌 없이 막 착착착 진행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것에 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거죠.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가 다윗을 몰아내고 아버지의 왕자를 찬탈했어도 백성들이 반발할 어떤 의미들을 상황들을 거의 제거한 셈이 아닙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으니까 그래 다윗 왕도 좋지만 압살롬도 훌륭해 괜찮아 라고 말한다면 충분히 인정되어지지 않겠냐 그런 환경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세상살이 쉽지 않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누가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라는 무한 경쟁 때문에 그래요. 높이 올라설 자리는 한 자리인데 누구나도 그 자리를 탐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들이 있죠. 누구라도 그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수많은 경쟁들이 일어나는 것, 이 세상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살이 힘들다라는 것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 내 내면의 목적을 잘 감추어 놓고 전혀 다른 사람이냐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속일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매우 이중적이고 매우 기회주의적인 모습, 그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많이 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압살롬의 모습이 꼭 그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끈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이 많은 공분을 사고 있어요. 교권의 추락, 민낯이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저희 집 앞에 중학교가 있잖아요. 그 앞에 현수막 하나가 최근에 걸렸습니다. 뭐라고 걸렸냐면 문구가 이래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평상시 아무 관심도 없다가 사회적 이슈가 하나 뻥 터지고 나니까 그 이슈를 등에 업고 나는 사실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나는 교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라는 이런 문구로, 이런 워딩으로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어떤 정치인의 현수막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어떤 불편한 마음, 너무 기회주의적이다. 사람이 자신의 본심을 가리고 자신의 이익을 쫓는 모습이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같은 생각을 막 갖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저지른 실수, 부하 직원에게 막 떠넘기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그 사람 희생시키는 것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구조와 환경들이 다 그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오늘 압살롬이 행했던 일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지나도 인간의 야욕은 바뀌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방법과 시대가 다를 뿐입니다.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죠. 그렇게 해야 살아남는다. 그렇게 해야 네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압살롬이 매우 지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전략을 정확히 세웠어요.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군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한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잖아요. 계획을 차근차근히 진행해 나가서 결국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루기 위해 단계를 밟아가는 그의 야욕적인 모습을 보잖아요. 정확하게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남보다 더 높은 야망의 자리로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지름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 마지막 6절 하반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어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어떻게 돼 있는 줄 아십니까? 훔치니라를 어떻게 했냐면 그 마음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훔쳤다. 그렇죠. 도둑인 거죠. 여러분, 누구 걸 훔친 겁니까? 아버지 다윗으로 향해야 될 백성들의 지지와 마음을 중간에서 가로챈 거예요, 압살롬이. 그리고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는 정말 마음을 훔친, 나를 이미 훔친, 아버지의 모든 권력을 이미 훔쳐버린 도둑과 같았어요. 그는 스스로 성공했다, 내가 성공했다라고 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이 간과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지금 잊고 있고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이라는 이 통치의 개념, 이 나라는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니 그 나라의 왕이 된다고 그가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는 생각을 다시금 했어야 돼요. 내가 백성의 마음을 환심을 사서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겠다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해 그가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위 하나님의 마음을 훔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갖기 위해서 애썼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을 훔치려고 온갖 술수로 남을 속이고 죽이는 일들에 힘쓰기보다 하나님 마음, 그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 위해 더 정직하고 더 온전하고 더 바르고 기쁘게 살기 위해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압살롬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해요. 반어법과 같죠.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 그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 구절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졌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사람 마음 사는 것이 내게 유익이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경험이 무엇입니까? 사람 마음처럼 간사한 것이 없어요. 지금 지지하지만 그 마음이 언제 돌아설지 모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결국 그 결과가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자녀란 부모의 마음을 가장 먼저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좋은 것 드리는 것보다 먼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내 삶의 모든 계획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매우 두렵고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 안에 모든 계획들이 다 나를 위한 계획, 자기를 위한 계획, 오늘 15장 1절에서 기록된 압살롬처럼 자기를 위한 모든 계획들로부터 가득 차 있다고 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나를 위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고 그 마음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둘 거냐는 거예요. 내 삶에 나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말을 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라는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금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이 다른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우리를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잖아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 뜻을 헤아려 살아가는 사람, 그 마음을 얻기 위해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사 모두 다 압살롬같이 그 길을 걷기를 마다하지 않아요. 그 길이 완벽한 길이에요. 더군다나 자신의 손에 권력이 있다, 남보다 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만하다, 여러분, 그 욕망을 멈추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 쉽지 않지만 가진 것이 많아, 힘이 있어, 넉넉히 그것을 빼앗고도 아마 그 자리에 올라갈 만해. 여러분, 얼마든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 되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고 나의 인생을 위해서만 계획하지 않고 나의 인생 전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주도하고 이끄시는 것을 즐겨할 줄 아는, 정말 다윗을 표현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같이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져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 같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그 마음 따라 살아가고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적 욕망과 욕심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